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우리 아까 찬양 우리 은혜 가운데 잘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신디사이저가 잠깐 꺼졌죠. 네, 제가 이제 그 다른 부서 목사님께 듣기로 그 신디사이저 피아노를 치다가 갑자기 귀신 소리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들은 적이 없는데 했는데 오늘 제가 들었어요. 귀신 소리 나는 거 맞구나. 뭔가 약간 남양 특집 이런 배경음악 같은 게 나왔죠. 그래서 또 잘 우리 반주해주신 황혜진 자매가 아주 정말 센스 있게 아주 잘 피아노 연주를 이어줘서 은혜 가운데 좀 즐겁게 또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앞서서 우리 이제 광고 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가 7월 8일, 9일 날 이틀간 이제 1박 2일 금토 이렇게 잡아서 청년부 여름 수련을 좀 일찍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때 수련의 기간보다는 한두 주 이렇게 앞서서 일찍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 가서 맛있게 바베큐도 먹고 또 아주 그 익스트림이라고 하는 익사이팅한 그런 스포츠 수상 스포츠인가요? 그런 것도 하고 할 거니까요.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하루라도 토요일이라도 이제 어떤 일 때문에 토요일이라도 올 수 있으면은 또 오셔서 함께 그런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지나가면서 들으니까 다들 궁금해하는 게 이제 그 고기를 몇 시에 먹냐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내가 지금 이 고기 덩어리와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고기 먹으러 꼭 오세요. 같이 구워 먹으면서 또 즐겁게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을 볼 건데요. 우리 계속해서 이제 우리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 장 한 장 이렇게 보고 있는데 로마서 말씀은 이제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특별히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들을 좀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논리적이다 이렇게 말하면 보통 우리가 이 시대에 잘 쓰지 않기 때문에 딱딱한 거 아니냐, 어려운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논리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되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건 기고 아니고를 기준을 삼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순서에 따라 또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설명해 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 말씀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무엇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또 그걸 통해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또 그분 앞에서 지금 우리의 이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 그것은 이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그의 앞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인간의 문제는 이제 죄다 이렇게 선언을 했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 문제를 우리의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했을 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문제를 해결하셨고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실제로 우리에게 그 죄의 용서와 또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했을 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아 변화되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구원의 소식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한 가지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여러분 한번 제가 그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살면서 거의 대부분 그 뭐 심리학자들도 이야기하지만 대부분 우리의 생각과 결정 같은 것들은 다 무의식 세계에서 보통 벌어진대요. 무의식 세계를 형성하고 있는 뭐 그 구조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무의식 속에서 이렇게 형성되어진 걸 가지고 우리는 생각도 하고 판단도 한대요. 그런 것 중에 우리 실제로 느끼지 못하지만 내 인생에 아주 큰 결정을 하고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들 혹시 뭐가 있을까요? 보통 보통 아주 다들 자의식이 강하시군요. 내 의지를 가지고 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되게 많아요.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뭐 이렇게 가정일 수도 있고 뭐 부모님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뭐 그냥 태어날 때부터 얻은 그런 기질, 성향 이런 거 있죠. DNA에 심겨져 있다고 하는 그런 뭐 우리의 성격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인생을 많이 실제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한 가지는 뭐냐면 실제로 우리는 너무 당연히 여기고 느끼지 못하지만 거의 우리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이끌어가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의 국적이에요. 우리가 너무 태어나서 당연하게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태어나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느끼거나 뭐 의지적으로 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 우리나라 국적에 속해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속해서 이 구조와 이 시스템과 법칙을 따라서 그냥 여기에서 우리의 인격이 형성되고 또 살아가고 있죠. 만약에 지금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우리의 나이대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뭐 북한이라든지 뭐 제3세계라든지 이런 데서 태어났으면 뭐 또 달랐겠죠. 우리 인생은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이 먹고 자고 즐거운 거 즐겨하고 하는 사람인데 아마 그 인생의 모습과 생각하는 것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들은 달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외국에 가서 여행하는 기회가 있으면 혹은 타 문화권 사람들과 만나는 기회가 있으면 그걸 확인하죠. 나랑 똑같은데 왜 생각이 다르고 사는 세계가 다르구나 이런 걸 느끼기도 하고 그나마 우리가 사는 시대 21세기는 이 현대화가 진행이 돼가지고 거의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국적만 달라도 우리의 삶의 생각과 방향들이 달라진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또뭐 예전보다 훨씬 더 뭐 국적을 바꾸는 거 쉽기도 하고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이렇게 주어진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 운명처럼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것, 이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거라고 할 수 있냐면 일종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국적 변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이하게도 성경 말씀은 우리의 소속된 이 국적이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됐냐니까 국경을 넘어서 여권을 새로 만들고 뭐 비자를 발급받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두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국적을 바꾸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게 복음을 설명하는 하나의 논리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사실은 전혀 영문도 모른 채 그냥 주어진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나 아주 뭐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한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히려 정말 우리들이 찾아 헤매던 그런 사랑과 진리와 평화의 그런 세상으로 이제 들어와서 여기 와서 살라라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12절부터 이제 쭉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12절부터 21절 전체는 이제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일하셨는지, 어떻게 우리의 국적을 바꾸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셨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12절부터 14절까지 안에서는 첫 번째 사람인데요. 바로 한 사람에 의해서 벌어진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 사람 누굴까요? 혹시 아시는 분? 그렇죠. 아담. 네.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아담이에요. 아담 언제 사람이에요? 창세기 3장, 1장, 2장, 3장의 그 창조 기사에 나오는 사람이고 이제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처음 지으신 사람, 우리 모두의 조상이죠. 그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들어왔다 하게 돼 있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한 사람 이 아담을 두셨을 때는 죄와 그 죄에 이어지는 사망이 없었던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우리가 지난번에 수련회 때도 한번 이야기했었지만 이 에덴 동산 생각하면
죄와 사망을 하나님께서 두시고 그것으로 다스리시는 게 아니었죠. 죄와 사망은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 이 창조된 세상은 무엇이었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 의와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세상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때 지으셨던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들었다는 거는 그 아담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거나 그 아담이 뭔가 어떤 사탄 같은 거다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는 이제 아담의 범죄함, 아담이 있었는데 그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이제 죄가 들어오고 죄의 삭신, 사망이 이 가운데 들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생명으로 살아가는 세상이었는데 이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벌어진 일은 이 세상에서 의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반대로 죄와 사망이 시작되었고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마지막에는 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너무 좀 이제 논리적으로 이상하잖아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아담이 범죄함 때문에 아담 자신이 심판도 받고 사망에 이르는 거는 벌을 받는 거죠. 합당한 벌을 하나님께.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아담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는 지금까지도 모든 사람이 이 아담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죽음이 있는 것이고 죄가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본다면은 사실 지금도 그런 거 현상적으로 우리가 느끼죠.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릴 때는 거의 못 느끼는 건데 이 안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있기 때문에 잘 못 느껴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나 사회에서 생활하면 바로 느끼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고 또 있다고 그래도 거절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냥 일반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누가 그걸 태어났는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없으니까 너 믿지 마라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보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전하면 그런 거 괜찮다. 그리고 혹시 있어도 내 인생에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히려 필요한 것들은 다른 거다.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논증을 좀 이제 더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13절 이하에 보니까 죄가 율법에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원래 죄를 죄로 여기려면은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이. 이걸 어기면 법이 죄다. 이걸 지키면 의다라고 하는 법인데 그게 이제 뭐라면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그 율법은 아담 시대, 그러니까 창조 시대에 주신 게 아니라 한참 뒤에 이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살던 시대에 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율법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모세 이전의 사람들은 그 우리가 아담의 죄 가운데 있을지어도 그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지를 몰랐죠. 그냥 뭔가 보편적으로 도덕적으로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이런 느낌은 있을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이러이러한 행동은 죄입니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 법은 없었어요. 이제 그게 13절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율법이 있기 전에는 이런 거예요. 이제 정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너는 보니까 그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보니까 너는 그 태초의 사람 아담이 저질렀던 것과 똑같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선언이라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14절 보니까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까지죠.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그 사이 모든 사람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로 사였나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모세,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죄다 라고 정죄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부터 모세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나름대로 살다가
죽었죠. 그랬을 때 이제 죽음은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라 그러면은 이제 사람이 태어나면 죽는 게 있는 거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거다, 받아들여야 된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경에서는 죽음은 이상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망가진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걸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 그래서 우리의 이 그리스도의 신앙은 뭡니까?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세상에 들어온 죄의 삭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아담부터 모세에 이르는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릇, 그러니까 그 어느 누구도 사망을 이기지 못하고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이것이 곧 무엇을 의미하냐? 율법이라고 하는, 죄를 규정하는 율법이 없었지만 아담부터 모세에 이르는 모든 사람이 결국 죄로 인해서 사망하게 된 거다라고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즉 아담의 죄가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 너 살면서 너 어제 나쁜 짓 했지, 너 뭐 못된 짓 했지, 너 그러니까 죄인이야, 이렇게 단편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됩니다,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야 됩니다 라고 전할 때는 이 죄는 우리 아담의 불순종으로 시작되는 온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죄가 죄인 것을 알아도 거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어느 누구도 그 왕에게 그 뭐죠? 반역? 그 대적을 해가지고 거부하고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는 뜻이고 어느 한 사람도 그 죄에 대해서 거부하고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하지 못한 채 다 그 아래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이제 죄인이고 그래서 사망에 이른다라는 설명을 들을 때 이제 어떤 한 현대 신학자가 이걸 보면서 좀 비판했어요. 이제 어떤 식으로 비판했냐니까 한 사람의 죄가, 아담의 그 죄가 그 사람과 완전히 다른 상황에 있는 후대의 모든 인류에게 미쳤다고 말하는 성경의 이 바울의 설명은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비판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인류 역사, 여러분 혹시 역사를 좀 관심 있게 본다면 우리 한국사 뭐 시험도 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볼 때 역사 전체를 보는 관점이, 이제 우리는 주로 시험을 보니까 빈칸을 채우는 어떤 그런 걸 많이 하지만 이제 그런 거 하고 그때가 좀 지나면 전체 흐름을 볼 때 그 우리 한국사만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 전체를 볼 때 인류 역사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거이 뭐냐면 인간 사회의 탐욕, 그다음 부패, 죄악, 그다음에 그것으로 인해 발발되는 이제 크고 작은 전쟁, 이런 것들이 전쟁이라고 하면 이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최악인 거는 온 세상이 편먹고 전쟁하는 거. 세계대전을 우리 경험을 했죠. 그때 그때가 뭐 과학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인류를 그런 모든 노동과 가난과 이런 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거라고, 구원해 줄 거라고 믿었던 그런 기술들이 오히려 대량 학살을 벌이고 모든 사회를 파괴시키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뭐 당시 이제 20세기의 세계대전만 그런 게 아니고 인류의 보편적인 역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상황들인 거예요. 죄악된 상황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이런저런 설명들을 많이 합니다. 뭐 인간의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나라와 나라 간의 그런 이권, 결국에 모든 국가는 자기 실리를 위해 움직이니까 그런 것으로 이게 돼 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지만 결국 이 인류 역사 전체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이 죄의 본질을 이 로마서 5장의 이 말씀보다도 더 명확하게 설명한 이론은 아직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여러 가지 견해가 막 있는데 명확하게 이것은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벌어진 인류 보편의 문제, 죄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잠깐 중간에 정리를 하자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와 장소를 넘어서 아주 포괄적으로 온 인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개인이나 사회나
하는 모든 그 고통의 원인들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해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또한 해결한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아담 한 사람으로 벌어진 우리의 이 문제들을 살펴보면서도 이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을 실제 이루어 가신 것은 우리에게는 큰 복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14절에 이제 아주 복음과 같은 한 단서를 줍니다. 14절 마지막에 보면 아담은 근데 오실자의 모형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아담으로 온 인류에게 벌어진 일은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보내실 또 다른 한 사람이 이제 올 건데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잘 보여주려고 하는 일종의 모형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한 사람은 또 다른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설교의 제목처럼 아담에게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지는 것. 이것이 이 복음이고 복음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보겠습니다. 15절 이하에 또 다른 한 사람으로 인해 벌어진 일, 곧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벌어진 일은 무엇일까요? 15절 보니까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16절에도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 그 아담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야기하면서 이제 아담과 이 그리스도는 무언가 다르다는 것, 뭔가 비슷하게 오실 자의 모형이지만 또한 다르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담과 그리스도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아담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됐는데 모든 사람에게 죄와 사망이 미치게 됐다면 반대로 두 번째 또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그로 인하여 그가 얻으신 의와 생명을 모든 많은 사람에게 또한 미치게 한다는 면에서 공통점이에요. 이것을 조금 약간 어려운 말 좀 정리해서 표현하자면 이걸 대표성의 원리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대표다. 그래서 이거는 대표성의 원리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자신이 창조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이 사람들을 대하시는 방식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인데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한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좀 표현했어요. 대표성의 원리를 두고 F.F. 브루스라는 사람인데 이름은 기억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두 사람이 있다. 아담과 그리스도시죠. 이 두 사람은 각각 그들의 허리띠에 모든 다른 사람들을 매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유명한 목사님 마틴 루이즈 조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대표자를 통해서 인류를 다루어 오셨다. 인류의 전체 이야기는 첫 번째 사람 아담으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와 둘째 사람 그리스도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그리스도 이 두 대표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담과 그리스도의 차이점은 뭘까요? 아까 15, 16절 읽었지만 같지 않다 그랬잖아요. 특별히 그리스도는 그는 다르다. 아담을 통해서는 사망이 들어오고 정죄가 일어나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일이 벌어졌다면 이제 오신 그리스도는 보니까 15절에 은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한 사람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뭐가 들어왔냐니까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들어왔대요. 그리고 이 선물은 우리가 로마서 앞에 3장 4장에서 살펴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의롭다 하심, 죄 용서를 전제로 한 의롭다 하심, 그리고 또한 17절 마지막에 보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담 안에 있던 자들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지배를 받으면서 누구도 이기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지만 죄를 이기지 못했지만 놀랍게도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그 선물 은혜의 선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가 도리어 우리가 왕이 된 것처럼
의의 왕노릇하는 생명 안에서의 그런 왕노릇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래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 우리 부모님을 통해 태어났죠. 부모님의 육신을 통해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담 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그 영향을 받았고 죄와 사망의 지배를 거절할 수 없는 존재였죠. 그러나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다 이야기하죠.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했을 때 우리는 실제로 우리 육신은 태어난 게 아니에요. 몸은 그대로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이제 아담에게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얻는 것이고 또한 이제는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복이고 구원이며 복음의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네. 따라서 이제 이 20절 이하에는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이제는 지배하는 생명과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는 그것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고 왕노릇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펼쳐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또 다른 한 사람, 이제 두 번째 오신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은혜가 지배하는 은혜의 시대.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시대가 펼쳐진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현장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제 20절에 보면은 이제 설명들을 좀 합니다. 이제 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무엇이었냐? 율법이 들어와서 범죄를 더하게 한 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율법이 있는 순간 이게 죄인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죄인 줄 몰랐는데 그렇게 막 살던 것이 율법을 딱 들이대는 순간, 곧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딱 들이대는 순간에 이게 죄라는 걸 깨닫는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럼 죄가 드러나는 거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드러나고 나는 그냥 괜찮게 살고 있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하나님 없다 생각하는 사람을 했던 모든 것들이 그거는 세상에서는 죄라고 말 안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구나 깨닫는 거예요. 나 죄인이구나 어떡하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왜 그러냐면 20절 하반절 보니까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그 죄가 더한 곳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것이고 우리의 죄를 알려서 우리를 죄책감 갖게 하고 그래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이걸 말하려고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그걸 알려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를 믿음으로 이제 의롭다함을 얻어서 정말 은혜 가운데 의와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또 이것을 믿게 하려고 이 일을 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주신 목적은 21절입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더 이상 아담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허리띠에 달려있는 사람들이에요. 국적으로 표현한다면 그 아담의 나라에 살던 자였는데 이제 국적은 완전히 변경됐어요. 국경을 넘었고 우리 국적은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와 생명으로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론이 뭐예요? 그 나라에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주신 나라에는 죄와 사망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 이제 영생에 이르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생은 뭐 좀 쉽게 말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도 말하는데 한편으로는 영생은 좀 우리에게 좀 약간 와닿게 표현한다면 정말 영원한 복이에요. 복. 우리 여러분 지금 기대하는 게 뭐예요? 저는 되게 소망하는 게 뭐냐면 지금도 조금 누리지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행복의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수준이나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복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행복을 생각해 보세요. 행복한 순간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영원하다. 얼마나 좋습니까? 되게 막 기대되고 소망되고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의 이 땅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아주 보람된 일들을 할 때, 또 어떤 뭐 연애 감정이라든지 뭐 결혼했을 때라든지 이렇게 조금 느낄 때 행복감을 느껴요. 근데 그것이 영원하다는 생각해 보면 얼마나 복되나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안에서의 이 보편적인 인류 가운데 그런 복된 뭐 기쁨을 뺏어가는 게 뭐냐면 죄악이고 죽음 이런 거예요. 뺏어가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이 국적을 변경한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가지신 그 의와 생명을 보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며 살기 때문에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고, 또한 지금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이 21절까지의 말씀을 좀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 형벌 대속적 죽음, 화목제물 대신 이 복음을 믿을 때 이제 아담에게 속해 있던 그 우리 죄인들을 아담으로부터 아예 존재적으로 분리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 존재 자체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서 그의 안에 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라고 표현도 하지만 또 곳곳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갑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갑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또 우리가 어떤 찬양가 하든 이런 찬양도 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이런 말도 써요. 되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이거는 뭔가 형 이상학적인 관념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존재를 설명하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거부하고 이러면 자꾸 지금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담 안에 그 존재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신이 알든 혹은 모르든 미처 뭘 알지 못하고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된 것,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만 있었다면 우리에게 큰 불행이었겠지만, 복음은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앞에 나아올 때, 자복할 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 그 복락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고 또 그것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죄와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와 왕노릇하고 있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 생각할 때 이제 우리에게는 이전의 삶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깨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악한 영들은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풍조, 우리 눈에 보이는 수많은 화려하고 좋은 것들, 정말 행복을 가져주는 것 같은 그런 요소들을 통해서 은밀하게 여전히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여전히 다수를 형성하는 여전히 아담 안에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는 또 그것에서 왕노릇하며 굉장히 그것이 크고 강하고 그리고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여기게 만드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가치관대로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할 것 같아요. 또한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아담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졌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아담 안에 있는 자가 아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안에서 있었던 탐심, 이 세상의 방식들, 이런 설명들 이런 것들은 막 이제 이 세상이 천국이다, 여기가 하나님 나라다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나라가 천국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것을 우리가 또한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면 참 약해요. 이런 것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 개인을 보면 약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넘어지기도 하고요, 두렵기도 하고 또 그게 반복되다 보면 낙심을 해서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래서 영적인 우울증이 있다 이렇게 또 말했어요. 그러나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 혼자서 이걸 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 같이 함께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이겨내야 할 거예요.
때로는 뭐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사랑의 봉사를 통해서, 또 때로는 지체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나라에 소속된 같은 국가의 사람들이다. 같은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누리고 또 권면하고 용기를 주고 또 이끌어주면서 함께 서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서 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와 생명을 누릴 뿐 아니라 또한 전하는 그런 동산교회 청년부 모든 지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 복음의 이야기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아담 안에 있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 그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거절할 수 없이 살아가던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먼저 택하시고 은혜의 선물을 주셔서 의와 생명의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붙잡고 우리의 현 주소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한 주간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 또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함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동산교회 청년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라의 복들을 더 누리고 서로를 돌아보며 정말 주님을 닮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